그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되게 많이 팔렸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책 다음에 나온 책 이름이 더 내려놓음이었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또 더 내려놓음이 나올 줄 기대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더 꿈 너머의 꿈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말하는 그 더는 더 내려놓음의 더는 아니에요. 정관사 더입니다. THE입니다. 더 내려놓음 아니고 더 꿈 너머의 꿈 부흥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왜 THE 정관사를 그 앞에다 붙였을까요? 일단 폼나기 때문입니다.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거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꾸어야 될 꿈 중에서 또 꿈 너머의 꿈 중에서 부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관사 더를 거기다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아마 꿈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윤 목사님 따님 윤하원 자매가 입은 티셔츠를 보니까 그 앞에 글자가 We long for surf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파도 타기를 갈망합니다. 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윤하원은 파도 타기를 갈망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꿈이 있고 또 그 꿈을 넘어선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꿔야 될 가장 중요한 꿈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를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꿈을 꿔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언급한 것처럼 부흥이라는 말은 숫자가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소생된다, 회복된다, 새롭게 된다, 생명을 되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어쩌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령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고 어떤 심령들은 아주 딱딱해져 있고 화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심령들은 거의 죽어 있는데 그런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깊은 기쁨과 뜨거움이 마음속에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용서슴 치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죄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고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그게 부흥이라면 그것보다 더 바라야 할 것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꿈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흥보다 더 나은 꿈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돌아봤다면 이제 느헤미야서로 돌아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느헤미야의 리더십하에 무너졌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느헤미야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한 포로 2세가 수산의 그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서 허물어져 있던 황폐했던 예루살렘으로 왔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그래서 거의 150년 이상을 허물어져 있었던 그 성벽이 그 거룩한 성의 성벽이 온갖 방해와 위협과 악조건 가운데서도 재건된 것입니다. 놀라운 성취였었어요. 사실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사람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귀향시켰는데 그로부터도 무려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시점, 그 10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건된 것입니다. 이제 미션은 이루어졌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전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책은 끝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꿈꾸던 성벽 재건의 꿈을 넘어선 꿈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됐고 성벽까지도 제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도시가 깨끗해졌습니다. 도시가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다 안전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예전에 그들이 드렸던 그 성전 제사도 아무런 걱정 없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심령이, 마음이, 영혼이 되살아나고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까지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야 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일으켜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세워져야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부흥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영원히 소생하는 그 경험을 갖게 됐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런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말 하려니까 너무 이상한데,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이 있다면 성경을 펴시고 느헤미야 8장을 펴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이 있으신 분들은 앱을 켜셔서 느헤미야 8장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 그 소생, 회복, 갱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사실은 느헤미야 7장 73절 맨 마지막 절 하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끊는 사람이, 장절을 끊는 사람이 잘못 끊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던 그때 7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은 여러 마을에,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째 달이 되었었어요. 이 7째 달은 티스리월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9월 또는 10월입니다. 어떨 때는 9월이고 어떨 때는 10월이에요. 근데 이 달은 이스라엘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첫날에는, 이 7번째 달 첫날에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10일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적인 행사죠. 욤키푸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에는 초막절 절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이 달이 무지하게 중요한 달인 거죠. 그리고 이 달은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민간력으로는 1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달력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무슨 새로운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볍게 살겠다거나 곧 무거워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결심을 하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새벽기도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거나 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해 첫날을 맞아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성스러운 달을 맞아서 뭔가 거룩한 열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어요.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이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근데 이 구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백성들이 먼저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올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또는 어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와서 말씀 좀 들으라고 애걸복걸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위해서 자기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전은 사람들을 나누거든요. 거기는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고 아이들이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나누는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거예요. 수문은 영어로는 워러게이트인데 닉슨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건 전혀 모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워러게이트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수문입니다. 그 워러게이트 광장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총독인 느헤미야가 아니라, 또는 제사를 돕는 레위 사람이 아니라 성경학자인 에스라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는 일곱째 달 초하루, 민간적으로는 정월 초하루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들 앞에 나왔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에는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는데, 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그들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모두 나와 있었어요.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지레짐작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도 회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만 5살, 만 8살짜리들이 회심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우리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영웅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안 믿죠. 부모가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안 믿죠. 부모가 아이들을 제껴놓으면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약장수들은 애들은 가라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수문 앞 광장에 나와 있었어요. 이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떠했는지를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죠.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경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만약에 새벽을 우리가 6시로 잡으면 무려 6시간 동안, 만약에 새벽을 5시로 잡으면 무려 7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전혀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뭐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5절에 쓴 것처럼 이들이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말씀이 읽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길게 전하면 사람들은 제게 신호를 보냅니다. 볼펜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성경책 페이지를 막 앞뒤로 넘기거나 아니면 시계를 보거나 두리번거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고개를 떨굽니다.
안 쳐다봅니다. 아니면 그냥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아니면 짜증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근데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말씀에 갈급해 있었고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갱신과 부흥을, 우리 영혼의 소생을 참으로 바란다면, 문제는 그걸 안 바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소생을 정말로 갈망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진짜 바란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마치 수술칼처럼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사모함과 관련해서 우리 신학교에서 찍은 아주 흥미로운 사진을 봤어요. 우리 신학교 식당 앞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가 이런 집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새가, 조그마한 새인데 새가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알이 있었고 이게 부화가 된 거예요. 저희 신학교는 거의 동물원입니다. 네, 거의 그래요. 뭐 강아지도 수도 없이 있고, 뱀이 도서관 계단을 오르내리고, 기숙사 유리창에 개구리가 붙어 있고, 꿩도 있고, 그 꿩이 강아지한테 잡히고, 하여튼 재밌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저희 학교 총장님이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분이 이 새 집에 아까 그 알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부화했는가를 보려고. 근데 희한하게 저도 봤는데요. 이 새 집을 이파리 속에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안 보이게 지어놨어요. 참, 어떻게 새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파리들을 이렇게 해치면서 그게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는데 얘네들이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파리를 해치니까 자기 엄마가 먹이를 주려고 하는 줄 알고 전부 위를 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사모함을 보십시오. 이 갈급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죠? 성경책도 집에 가면 뭐 번역별로 여러 권이 있고, 스마트폰에 성경 앱도 뭐 몇 개나 있고, 설교도 정말 원한다면 입맛대로 들으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최고 설교자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자꾸 그 입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에 널린 게 말씀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지하신학교에 가서 그 베이징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던 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명이 거기 모여가지고, 제가 그 조그만한 아파트에 진짜 비좁고 불편했는데 거기 수십 명이 모여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마치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제게는 진짜 문화적인 충격이었었어요. 제가 그냥 그 강의가 있었고, 강의 외에 보너스로 제가 아침에 제가 묵상한 말씀을 나눠주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하자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화낼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더 하자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더 듣고 싶어 하는 그 표정이 눈에 선한 거예요. 막 이 사모하는 표정이 제가 꼭 연예인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을 그토록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려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려면,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말씀에 귀 기울임이 없이 우리 인생에 참된 부흥과 갱신과 변화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경청함이 없이 우리 인생에 참된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바쁜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쓸데없는 일로 복잡해진 그 삶을 가급적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너무 꽉 차 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갈급함을 느끼기는 힘들죠. 영적인 갈급함 특별히. 너무 많은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이, 너무 빽빽한 스케줄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체물들이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갈급함을 달라고, 말씀에 대한 식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성경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설교 별로 그냥 행사예요. 그냥 설교 들을 때는 말씀보다는 시계를 더 보고 싶어요. 별로 욕구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없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는 식욕을 못 느끼죠.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보다 믿는 사람에게 더 큰 위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생의 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에 대한 욕구를 달라고, 식욕을 달라고, 갈급함을, 사모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급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식욕을 주시라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갈급함을 달라고. 눈에 보이고 일시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볼 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에스라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쓰는 강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강단이 좀 낮아가지고 뒤에 특별히 앉아 계신 분들은 막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간다고 막 이렇게 안 보인다고 굉장히 막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엄청나게 높게 만들겠습니다. 그 강단 중앙에 에스라가 서고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게 저한테는 오른쪽인데 여러분에게는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6명, 왼쪽으로 7명이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지지하고 그리고 에스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거기 같이 서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들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은 걸로 봐서 이들은 평신도 대표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우리 교회 목자님들을 양옆으로 이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아마 졸지는 못할 겁니다. 모르죠. 그 목자님들이 실신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같이 서서 이렇게 있었을 때 에스라가 얼마나 힘을 받았을까요? 에스라가 높은 단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모세오경의 두루마리를 펴면 말씀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일제히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랬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봉독하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성서 침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일어서는 것 자체가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지극한 존경심을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나온 것처럼 에스라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고 말씀의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기 나온 세 가지 반응 모두가 너무나 의미가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반응이에요. 사실은 꼭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반응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7절, 8절에서 이 역사적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이었어요. 한번 보시죠.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다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강단 앞에는 평신도 대표들이 13명이 서 있었고 또 오늘 여기 제가 이름을 읽었던 이 13명의 레위인들은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그룹별로 통역을 해주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통역을 해야 했던 것은 이 귀향민들이, 이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외국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그 당시에 공용어인 아람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쓰인 글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면 읽을 수라도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랏 말씀이 균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처로 어린 백성이 이러고자 홀빼이셔도 마참내 그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렵비 너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비 니겨 날로 숨에 빼난끼 하고저 헐 따름이니라. 왜 박수를 안 치십니까? 제가 엄청나게 잘했는데. 여러분, 같은 한글이라도 이게 500년 전의 글이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모세의 오경은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것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통역하고 설명해야 하죠. 이 사역으로 백성들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그냥 감정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을 주셨어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는 변화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개콘도 보고 예화집도 뒤적이고 호시탐탐 제 아내와 윤석호 목사님을 관찰하고 뒤를 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설교에 자신을 재료로 바치는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이해는 단순히 지적인 이해에 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마음의 이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9절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 때문이에요. 9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냥 머리로 그러네, 그런 뜻이었구나, 새로운 거 하나 알았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비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지고 이해되는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졌던 거예요. 통해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이해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으로 사람들이 까다로워지고 율법적이 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애통합니까? 이번 학기에 저는 우리 신학생들과 같이 영성소그룹이라는 과목을 하는데 지난주에 나눔 시간에 우리 교회 정동명 간사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결혼 전에는 말씀을 잘 받고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참 유익이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꾸 그 말씀이 아내나 자식들에게 먼저 적용이 돼가지고 참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학생들이 엄청 공감하면서 무지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금방 결혼한 인간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어떤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배우자들한테 보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께서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진정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모한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돼요.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러나? 아니 그건 성경이고 아니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 어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에 나를 보고 그 비추어 나를 보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마음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진짜 성도는 자신의 죄 있음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됨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제 자신에게 깊이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죄가 이렇게 뿌리 깊은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니 그리고 목사인데 이렇게 빠빼 반응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 수가 있지?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게 저절로 나와? 아직도 이런 걸로 씨름을 하다니, 아직도 이런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다니,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해지고 내가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이 반응은 도대체 뭐죠? 저만 그런가요? 이재기 목사 진짜 죄인이네. 교회 옮겨야 되겠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갱신과 부흥이 가능해집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 한일 합방을 앞두고 우리 민족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참 암울했던 때,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새벽 부흥회를,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평양의 전체 기독교인 인구가 8,000명 정도밖에 안 될 때입니다. 근데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한 정익로 장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환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그 다음날 꼭두 새벽에 또 예배당으로 되돌아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 교인들만이 아니라 집회 기간 동안 외국인 선교사들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그들과 반목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회 날 기록인데 들어보십시오. 다는 아니고 조금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한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한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 아니라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죄를 자복하였다.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이 부흥회는 대규모 전도 운동인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당시 술과 노름에 쩔어있던 우리 조선인의 삶에 도덕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절망하던 그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새로운 희망을 준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새로운 꿈을 준 겁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매일 거의 매일 말씀을 접할 겁니다.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체크하는 재미로 말씀을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체크하는 재미 굉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 건축 기도문도 체크하는 재미로 이렇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함이 없이 마음으로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함이 없이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는다고는 하지만 그 성경이 나를 읽지 않고 나와 아무 상관도 없이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통회하고 애통함이 없이 그냥 재미삼아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흥미 위주로 성경 듣고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자꾸만 시계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합시다. 그 들려지고 이해되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울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주일마다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예배가 마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막 화장실로 전부 달려가는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화장실마다 크리넥스 통을 새롭게 비치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울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울어야 진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과 갱신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옥하는 목사님께서 강사로 나섰던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때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옥 목사님이 계시록 3장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4대 교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은 그 4대 교회 설교를 하시면서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라는 그 유명한 회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참한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영상으로 제가 사실은 들었는데 성령님의 강한 역사 가운데 말씀 초반부터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다가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라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며 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입만 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겉모습만 멀쩡한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부서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그 안에 생명력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유혹에 속절없이 휘둘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질책과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다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안일함에서 벗어나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닫는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력을 갖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것이 부흥과 갱신의 변화의 꿈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